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 잘 다니지 않는 분도 한번 들어봤을 만한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을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말하죠. 흔히 지금 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이미지 그림을 그리려면 따뜻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그림을 그립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아마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이 모습, 주로 이 모습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죠? 그 배경이 푸른 풀밭이고요. 쫙 이 풀들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양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았는데 그 어린 양이 새하얗고 너무너무 이쁘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립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실래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고 살벌하고요. 힘들고 버거운 목자의 이미지고요. 양도 새하얗고 이쁘지만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양을 보면요. 양이 하얗지가 않습니다. 하얗고 뽀얀 양이 아니라 누리끼리하게 때가 꼈어요. 잘 씻지 않아가지고 양이 거기는 비도 잘 안 오잖아요. 털도 엉망이고 냄새나고 양떼 목장의 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강원도에 휴가를 한번 가서 양떼 목장의 양을 봤는데 멀리서 볼 때는 하얗고 이쁘던데 좀만 가까이 가니까 양들이 좀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요. 양들이. 요한복음 10장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 양에 관한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양을 키우는 우리가 두 종류의 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는 우리입니다. 큰 마을에서 공동으로 우리 안에 양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종류의 양도 있고 저 종류의 양도 있고, 이 주인의 양이 있고 저 주인의 양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는 우리의 양을 말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10절까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는 우리가 아니고 광야에서 양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에 데리고 나온 상태고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양과 그 목자와 양이 함께하는, 공동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한 명 있고 그 목자와 관련된 양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은 공동이고 큰 마을에서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나오는 이 우리는요, 혼자 광야에서 목자 혼자 지금 양을 키우는 그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 본문 해석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바로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끌어낸다는 거죠. 그럼 양이 그 음성을 따라서 따라간다는데, 여러분, 양이 이 지구상에서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양은 먼저 양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못 보고, 양이 그래서 한 번씩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앞에 낭떠러지 모르고 갔다가 얘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배고파서 죽어요. 희한하죠. 양인데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배고파서 죽고, 또 양이 머리가 상당히 나쁩니다. 얘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스라엘의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낮에는 덥고 이제 밤에는 추운데, 여러분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이 떨어져 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여름에 막 좀 절로 가라고, 좀 덥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양은 더우면 붙어 있어요. 얘들이 추우면 떨어져 있고 반대로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참 피부병도 많이 앓고요, 머리도 나쁘고요, 피부병도 많이 앓는 존재가 양이고, 그리고 양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시편 23편 말씀 강의하면서 함께 나눴지만은, 시편 23편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는 게 다시 살린다는 의미인데, 양이 연약해서 이 넘어지면, 살이 디룩디룩 찐 양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이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넘어져서 이제 자빠져서 있는 양을 말하는데, 양은 계속 넘어져 있으면 소화가 안 돼서 배에 가스가 차서 죽어요. 예,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주고 다시 세워줘야 돼요. 예, 연약하지 짝이 없어요. 그리고 맹수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죠. 뭐 보호색이 있습니까? 뭐 뿔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짧아서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얘들은. 예.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얘들은 살아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뛰어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얘들은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읽어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하는도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실제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씩 이제 놀이를 하면서 목자들이 다른 양한테 이제 가서 이리 와 불러내면 양들이 안 간대요.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귀가 밝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이제 양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게 내가 만들어낸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고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있느니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양에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요즘에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유모차에 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죠. 애가 아니라 개가 있어서. 애인지 강아지인지 요즘에는 강아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강아지 이쁘다고 이름 붙여줄 뿐만 아니라 개 카페, 강아지 삼계탕. 여러분, 강아지 삼계탕 들어봤어요? 강아지로 만든 삼계탕 말고 강아지들이 먹는 삼계탕. 네, 강아지들이 먹도록 초복에 만들어 놓은 삼계탕이 있대요. 어쨌든 간에 애기라고 부르면서 거의 식구 수준인데, 이때 당시에 양들이 그랬어요. 목자 입장에서는 양이 그냥 동물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양의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찾아가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의 비유에서 좀 그렇지만은 집에 내 자식이 7, 8명 있는데 한 명 잊어버리면 7, 8명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안 찾아가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양은 거의 가족입니다. 가족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은데, 목자는 양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철수야, 영희야, 동현아, 영아야, 선영아, 영애야, 이렇게 불러내면 그 목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이름은 전인격 존재를 말해요. 전인격적인 존재를 말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앞장서서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양은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가야지 풀이 있고, 어디 가야지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 가야지 안전한지 몰라요. 사실은 양이 우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문제 앞에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세요. 이 고난 가운데 막막하지만 주님은 답이 있고 주님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듣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새해에 나를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 시간에,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앞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1절에서 6절까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는 우리. 근데 지금 이 7절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광야에서 목자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임시방편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거기에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오는 시즌은 3개월밖에 없어요. 3개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푸른 풀밭에 풀이 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양 다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그 헤브론 땅에 요셉이 있을 때 그 형들이 도단에까지 갔어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도단에서 팔아 넘기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몇 킬로냐면 150km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양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나온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근데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만든 우리는 임시방편에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있는 거 뭐 대충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충 만들고 그 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는 양의 뭐라 되어 있어요? 문.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 대충 이렇게 우리를 만들면 목자들이 그 한 부분을 터서 그 앞에 지내요. 통로에 아예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이 돼요. 공동으로 지낼 때는 문지기를 세워놔요. 그 앞에 문지기가 있고 그 목자들이 양을 불러내서 이제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광야에 나가면 문지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 자기 자신이 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공동의 의미는 양을 끌어내서 인도하는 게 강하고요. 광야에서 이 목자의 의미는요, 지키고 보호함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셔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도둑이 오죠. 광야에 도둑떼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양을 훔쳐가요. 도둑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광야에 이리떼들이 있잖아요. 사자가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떠나질 않아요. 밤낮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광야에 잘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잘 데가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굴이 있으면 굴에 자고 양과 늘 밤낮으로 함께 하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목자의 문인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오고 가며 그 우리 안에서 오고 가면서 목자가 먹이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도둑들로부터 또 이리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요 참된 목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강도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담장면 넘어가서 우리의 도를 넘어가서 이제 양들을 빼가고 이제 하는데 이 도둑 절도들이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은 풍성케 한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둑 절도는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결국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까? 저희 집도 이단이 찾아왔어요.
제가 없을 때 왔는데 제가 있었으면 제가 한번 난리를 쳤을 텐데 없는 게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집에 교회가 붙어져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 딱 박아놨는데 와가지고 어머니 사진 전시회 있다고 한번 가자고.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뭐 전시회 사진관 이라면서 얼마나 지금 막 있는지 몰라요. 제가 황성공원에도 있고 저기 항리단길에도 뭐 설문지 받고 뭐 신천지도 요즘에는 뭐 교회 잠입해서 숨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뭐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포교 활동 펼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왜곡해서 돈을 착취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웁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호세 성령이냐고. 그 세배하러 오면은 돈 5,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영생권을 나눠주면 영생권 이거 받으면 영생을 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JMS 점령성 피가름 교리를 세웠어요. 피가름 교리. 야, 너희들 다 피 더럽잖아. 그래, 나랑 성관계 맺으면 피가 깨끗해져. 천국 가. 이러면서 수많은 여자들 성추행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23년 구형 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벌써 감옥에 오랫동안 썩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합니까? 교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장길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까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자기가 여자니까 하나님 엄마다라고. 그래서 어머니 전시회 열면서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사리 사욕에 맞춰서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접근해오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32개가 나온다 그럽니다. 332개. 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거다. 채찍에 맞을 거다. 뭐 처녀의 몸에 태어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미가서 5장 2절, 처녀의 몸에 태어남 이사야 7장 14절, 가까운 친구의 배반 시편 41편 9절,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침묵 이사야 53장 7절, 십자가에 못 박힌 시편 22편 16절, 구경꾼의 조롱 시편 109편 25절,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사야 53장 12절,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편 22편 1절, 뼈가 꺾이지 않은 시편 34편 20절,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이사야 53장 9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이루어야 할 예언이 332가지입니다. 332가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332가지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332가지의 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면요. 앞에 84로 시작합니다. 84로 시작하고 뒤에 0이 00000000000 분의 1인데 000000000이 97개예요. 84로 시작해가지고 0이 몇 개요? 97개. 별로 놀라지도 않네.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뭐 다들 뭐 로또 되길 원하시잖아요. 에? 뭐만 하면 좋은 꿈 꾸면 뭐 우리도 보니까 막 로또 산다고 막 농담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거의 로또 100번 맞아야 될 확률입니다. 이거 한 번 되기도 없는데 로또 100번 맞아야 될 확률이라고요. 한 사람이 그의 생에 자기 마음대로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근데 뼈가 안 꺾여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332가지의 그 예언을 다 이루십니까?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왔으니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으니 성경 말씀대로 너를 구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내 삶을 내 영혼을 풍성케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요, 구약 성경 하나님 332가지 예언을 해놨겠어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너의 삶을 풍성케 할 수 있는 너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주님으로 충만하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다른 걸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는 거죠. 주님으로 새해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고 안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일요일날 모시고 막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내고 안 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걸 다 끊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걸 다 저절로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고 안 되고 안 한 거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안 되고 못하는 것보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못하고 안 하고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그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때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은 풍성케 하시고요, 또 거기서 자유하고 친히 그 우리가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에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양은 더러운 동물입니다. 더러운 동물. 우리는 뭐 깨끗하게 이렇게 생각들지만 아닙니다. 양이 막 더러워요. 털은 정리가 안 됐고, 여러분 뒤엉켜져 있고, 곳곳에 새카맣게 때가 껴져 있고, 지독한 냄새에 무식해 빠졌어요. 이 양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양은 이게 길을 다니는데 늘 다니는 길만 다닌대요. 늘 다니는 길만 다니는 얘들이. 그래서 거기는 풀을 못 자나요. 그리고 풀을 이제 뜯어 먹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네.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면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좀 뿌리까지 안 먹으면 되는데 얘들은 뿌리까지 다 먹어요. 뿌리까지 다 먹고 또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토하고 싸고, 거기서 또 지내다가 막 똥 다 묻어 있고 막 냄새 나고 피부병 생기고, 이런 존재가 양입니다. 이런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 또 이거 무식해가지고, 양은 또 고집도 세요. 귀는 밝은데 고집이 세가지고 목자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양을 치던 목자의 실화인데요, 양의 먹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깻묵입니다. 깻묵인데 깻묵 창고에 불이 났어요. 양 먹입니다. 깻묵 창고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 깻묵이 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꼬시내가 확 다 퍼지는 거예요. 그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꼬시내 환장하고 그 불타는 깻묵 창고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양털이 복실복실 하잖아요. 그 불 한 번만 되면 다 타 죽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면 죽어! 막 이 지팡이 오면 난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와서 그 냄새 꼬신내 맡고 이제 가서 먹으려고 막. 그래서 양 막다가 깻묵
참고 다 태워내 버리는 거죠. 그 불 앞에서 막 일하다가 화상이 입는 거죠. 양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해서 그를 내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로 죽는지 모르고 깻무창고 뛰어드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거 막아선다고 창고 다 날려버리고 화상 있고 그게 목자인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뭐 죽는지도 모르고 뭐 살아가지만 세상이 풍기는 그 깻묵의 고소한 냄새 오늘도 막 그죠?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와 나갈 방향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푸른 풀과 시냇물을 공급받고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오늘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다고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뭡니까?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리밖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싹군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치부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은 어린 양을 치는 목자들이시고 장년부를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님은 늙을 양을 치시는 목자 목녀들입니다. 전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흉터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곰, 사자, 이리 때로부터 지켜내야 되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목장 식구들 지켜내기 때문에 이 목자는 상처가 많아요. 때로는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카톡 봐도 일식하는 아이들 목장 식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섬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도 변화 안 돼가지고 속이 터지잖아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에서 뛰어가는 모습에 하나님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게 목자라는 거죠. 목자라는 거죠.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본인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오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의견만 내면 반대 의견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똑똑하셔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도 있고 행정도 너무 잘하고 법이요 이런 거 할 말도 없고 늘 이제 당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늘 당해서 이제 돌아오면 열받고 뭐 이런 수준에 막 이러는데 이분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처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은 팍팍 던지는 거예요. 가슴에 이제 비수가 탁탁 꽂히는 거예요. 늘 말 못하고 와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저 장로님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 똑똑합니까? 추진력 있고 얼마나 잘하십니까? 저분이 목사님이 되고 내같이 그냥 순종적이고 따라가는 제가 장로가 되는데 주님 바꾸셔야지 왜 저를 목회자로 세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네가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잖아.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너잖아. 이 말씀하시. 그래서 저한테 목사는 다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다 받아주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상처가 되든 간에 포용하고 살아해 주는 게 목사라는 거지. 근데 이외의 장로님이 받아주고 섬겨주고 세워줘 드렸더니 지금 좋은 목회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목회자는 목자는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섬기고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뭘 얘기하든 간에 기다리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역시 목자 목녀는 하면 안 돼. 유치부 주일학교는 교사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목사님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단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직분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사와 목자 목녀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섬김의 자리는 목자 목녀요 교사입니다.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기 때문이요. 바로 주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목자와 목녀로 우리가 섬길 때 교사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어요. 제가 목자 아닌 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나중에 목자 하시라고 교사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목자, 교사, 목녀 되는 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상처가 바로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수고가 많죠. 그러나 수고와 헌신이 바로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앞에 나와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들의 목자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자 목녀로 교사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받은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고요.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죠. 내게 있는 흉터와 상처만큼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섬기는 거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은 우리 유치부 선생님 매주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요 이 섬기면서 너무 고돼요. 힘들어요. 카톡 답좀 좀 잘해주세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바로 주님 걸어가신 길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닮는 길이고요. 주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